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흑암에 비추는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말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왜 하필 요한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과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의 역할은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의 시대를 여는 바로 최종 준비를 시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종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곧 복음의 시대의 개막을 바로 알리는 바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준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억지로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조건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때가 된다면 그때는 결코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우리로 움직이게 할 때, 행동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을 억지로 열려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때가 주어졌을 때 민첩하게 순종하는 반응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과 순종의 반응력을 가지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갇힌 그때가 바로 자신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구약의 시대가 맞춰지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별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때를 분별하며 때가 주어졌을 때 민첩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첫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갈릴리, 바로 그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파주나 철원이나 강화도나 이런 근방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침범하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국지전이지요. 그러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항상 전쟁의 와중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것보다 11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733년에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수르의 가장 먼저 지배를 받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는 잔혹한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바로 구소련의 스탈린이 썼던 정책과 똑같습니다. 그 땅에 이방인을 대거 이주시키고 그 땅에 사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곳은 순수한 혈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방인과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이 바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며 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사라진 바로 흑암지대, 흑암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땅을 찾아 바로 첫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심 무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삼으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멸시와 무시를 받은 땅,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사라져버린 흑암과 사망의 땅,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바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건설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에게 큰 희망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포기한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여긴 안 돼, 이것은 안 돼 라고 낙인 찍어버린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고 우리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배경일 수 있고 우리의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거하는 강주 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첫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외된 땅, 멸시받는 땅, 우리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 포기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우리 예수가 너의 인생의 구원의 일을 시작할 거야. 거기에서 시작할 거야. 그러므로 인내로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그 이유를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어둠의 땅에 큰 빛이 비치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마태는 예수가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것이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두운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해 이제 움직일 힘조차 없는 절망 상태를 말합니다.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 못하는 상태를 바로 흑암에 앉았다라는 바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죽음이 삶 전체를 덮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죽음이 현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의 냄새가, 썩어가는 냄새가, 망하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런 흑암에 앉은 자가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렇게 된 것은 단순한 역사적 불행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열왕기하를 보시면 그들은 세 가지 악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성공을 흠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들은 망해.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너희들이 읽고 다시 돌아와. 신명기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놓아 피가 토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면하고 여전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을 앙망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공로로 인하여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과 같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흑암에 앉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창조 때 흑암에 빛이 비춰진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의 빛으로 흑암을 뚫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바로 오셔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더 깊게 해석을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며 이제 사람들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바로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실패한 자, 죄 지은 자, 더럽혀진 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다, 버리자, 제거하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약하디 약한 남자아이, 또 전쟁할 수 없는 여자들, 장애아들은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혹은 매정한 부모들은 시장통에 가서 그런 아이를 노예상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약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은 바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34년 영국은 가난은 도덕적 실패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왜 가난하냐? 악하니까, 죄 지었으니까 가난해 라고 보고 의도적으로 가혹한 바로 시설에 격리하여 그들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의 나라는 영국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쓸모없어, 그 사람들은 죄진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버려버리자, 제거하자, 격리시키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아일랜드는 1990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되기 전까지 사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바로 평생을 바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사회를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낙인 찍은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혼모들입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을 격리시켜가지고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어요.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1990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가 한 일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요, 생명이 무가치한 자다. 또 피부가 다른 자들, 또 게르만 민족이 아닌 자들, 유태인들, 이 사람들은 생명이 무가치한 자라고 규정하여 조직적으로 바로 살해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랬습니다. 약한 자, 오염된 자, 실패한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버렸고 격리했고 죽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반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죠.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회에서 여러분 도태된 사람, 무능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실력 없는 사람,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부모에게 부끄러운 자식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마저도 나는 끝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은 나는 망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아직 나 안 끝냈어. 나 일할 거야. 나는 너에게 쳐들어갈 거야. 나는 너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가 나는 구원의 일을 할 거야. 빛을 비출 거야. 네가 어둠 속에 있다고? 네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고? 내가 생명의 일을 하고야 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 끝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흑암에 앉아서 주여, 주님은 빛을 비치는 분이시오니, 주님은 세상과 다르신 분이시오니, 세상은 흑암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더 나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주님은 빛을 비치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임재, 주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빛을 비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을 비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바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향한 얼굴을 빛을 향하여 돌린다
이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을 얼굴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을 얼굴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으면 어두움이 얼굴을 비치겠지요. 그리하여 얼굴이 어두움을 받아들이겠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빛이 내 얼굴을 비칩니다. 내 얼굴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변명은 이것이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경직된 사람이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법칙에 불과한 사람이다. 인격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법칙에 불과한 사람이고 결과만 보는 사람인 까닭에 그래서 저는 모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감추어 놓았다가 그대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붙들고 삶을 게을리 살았구나 이 말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두려움으로 주인이 준 선물을 바로 허비해버렸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게으르게 살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그만치 36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단독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와 함께 나옵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 이 문장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가 꼭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줄 아느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 힘써 일하고 계신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를 붙잡은 사람은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허비해버리지 않습니다.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인생 전체를 두려움의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살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여러분, 자연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연주의자가 됩니다. 왜입니까? 태어나면요. 그래서 여러분 10살만 먹어도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거 압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죠. 어김없어요. 어김없어요. 그리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생로병사의 틀에 갇힌 인생을 보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사람은 병들고 늙고 그리고 다 죽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연법칙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단순히 자연법칙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철학이고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또 철학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인격자로 보지 않고 어떤 법칙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연법칙 가운데 최고의 법칙이 뭡니까? 그것은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법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뒷짐져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집 밖으로 안 나오면 여러분 되는 거죠. 교통사고 안 나는 거지요. 비행기 사고로 죽을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모험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게으르게 삽니다. 시간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십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보다 더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원칙을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자연법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자연법칙보다 크신 분이셔요. 우리의 상상보다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한 것보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직장 생활한 것보다, 우리가 성실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가 뭐냐 이걸 잘 보여줍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냥 다 망해 말아먹었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개고생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바깥에 가서 살아봤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뭘 알았죠? 아버지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만한 분이 없어요.
아버지만큼 은혜 베푸신 분이 없어요. 아버지만큼 오래 기다려준 분도 없고, 아버지만큼 인격적인 분도 없고, 아버지만큼 바로 성실한 분도 없고, 공정한 분도 없고. 그래서 이 아들이 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 대접 못 받더라도 나는 아버지한테 간다. 나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런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갈 때 자기가 아버지한테 끼친 손해를 만회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죄인입니다. 어느 거 하나 개선된 것이 없어요. 회복된 것이 없어요.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가 저지른 죄가 지금 바로 기름종이에 써져 있는 바로 목록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갑니다. 왜 가요? 자기가 저지른 일보다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더 크셔요. 내가 저지른 잘못보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병든 몸, 죄진 몸, 그걸 질질 끄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누가복음 15장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런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 아버지가 베푸는 열심, 아버지가 베푸는 헌신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헌신이 우리 인생의 영향을,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자에게 오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헌신이 바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올 것이라는 미래의 예고가 아닙니다. 이미 도착했다는 현재 선언입니다. 바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천국이 시작된다. 천국의 일이 바로 시작된다. 새 창조가 시작된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스불론과 납달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받아들이십시오.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창조가 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내일의 인생이며 이번 일주일의 인생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